주께서 오전 예배 이후에 오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1장 말씀, 길러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위기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송 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1장. 바탕화면 있잖아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오케이. 들어주세요. 자, 이게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암모 사람 나스가요. 어디 있냐면 이게 암모 사람 나스가 어떻게 쳐들어왔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길르앗 야베스 여기예요. 여기가 지파로는 어느 지파냐면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그 야베스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뭐 부산, 울산처럼 그렇게 성읍 이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나스가 협박을 해요. 뭐라 협박합니까? 어, 굴복해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항복하겠다,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가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는 너희들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 거 없다. 뭐 언약 이런 거 없다. 언약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눈 다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뽑으면은 될까? 어? 우리는 너희들하고 언약 안 맺는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야베스 사람들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대요. 이 말은 음, 약속을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멸시키고 왔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차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음, 그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렇죠? 동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동쪽 땅에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예요. 그 지파. 그 갓지파죠.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우리 지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면은 음, 우리가 너희들 한번 싸우겠지만 안 도와준다면은 우리가 너희들 말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협상을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음, 저기 어,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 기부아에 보내. 기부아. 곳곳으로 다 사람을 보냈어요. 곳곳으로 사람을 다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부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왜? 기부아에 누가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이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자, 여러분. 기부아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지파별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부아 지역에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울이 먼저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먼저 듣습니다. 전령들로부터 야, 지금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야베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다 죽일란다. 그래서 야베 사람들 지금 우리 도와달라고 지금 손을 내밀었다. 그것 때문에 분통해가지고 이 야베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막 우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5절 말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안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소 2마리를 끌고 오는 게 집에 오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 야, 무슨 일 있어?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야베스 사람들이 한몬 사람 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사람 보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사람 보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없어요. 왜?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음, 음. 전 국토가 지금 막 짓밟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암몬까지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에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 화를 냅니다. 아니 감히 이 이방 땅 암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급박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열받고 흥분한 나머지 지금 사울이 어디서 뭐하고 왔다고 했죠? 밭에서 소 끌고 왔죠. 그게 제가 몇 마리를 했습니까? 2마리를 했어요. 왜 2마리냐? 7절 말씀 보세요. 지금 사울이 갖고 온 그 소, 한 결이의 소를 잡았대요. 한 결이. 한 결이는 뭡니까? 2마리가 한 결이에요. 2마리가. 왜 이스라엘은 2마리를 붙여가지고 위에 뭉이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반지를 갈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마리는 좀 늙은 소, 한 마리는 젊은 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소들 2마리 하면은 힘은 좋아가지고 막 하는 데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늙은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은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가 부족해? 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소와 늙은 소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반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마리가 항상 한 조가 되는데 그걸 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사울이 지금 반일하고 온 그 결이 소 2마리를 잡아가 그걸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음. 그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부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야베스를 이제 도와주러 올라간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야베스 길랄 야베스라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조금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다. 저기가요. 그 여러분 그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 땅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베델이 있고 또 이게 아이 베델 뭐 이런 땅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소를 각 12지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어, 지금 내 명령에 안 보이면은 너희들 소들 이 소처럼 다 각을 떠가 죽여버린다라고 급박하죠. 급박.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될 때이다. 지금 하나 될 때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모이자 뭉치자 하나 되자. 그거를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이 따르지 아니하면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그래가지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몇 명이냐면 30만 명, 30만 명. 8절 사울이 뱃속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3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30만 명 이스라엘이라는 건 30만 명 유다는 3만 명 이거를 플러스 해도 33만 명이고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가 들어가니까 포함되니까 이걸 빼도 30만 명이에요. 작은 수가 아니죠. 자
어디에 모였더라? 베색에 모였더라. 베색. 베색이 어디입니까? 베색. 그러니까 바로 야베스 맞은 직전하네. 바로 이제 공격하면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30만 대군이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야베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를 이제 화답해 주죠. 그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더라, 기뻐했더라.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무리가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온 전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리고 이튿날 해가 한참 더울 때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에 야베스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일 이맘때니까 내일 일어날 거예요. 그래 하룻밤 자고 그날 새벽 일찍 해 뜨기 전 새벽 일찍 이스라엘 벌써 움직입니다. 사울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몇 만이라고? 30만이라 했잖아요. 이 30만을 3대로 나눠요. 3대. 그래서 10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이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피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야베스 특진을 쳐들어가가지고 밤에 새벽에 일망타전해 버립니다. 자 11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튿날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울의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특진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한모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로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새벽에 딱 쳐가지고 볼 때까지 그러니까 학절까지 계속해서 이 야베 암몬 사람들 친 거예요. 쳐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에 두 명이 같이 도망간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만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야, 박살.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위기일 때에 하나 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위기일 때에. 야베스가 지금 위기잖아요. 이 위기 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몰라 했으면은 오늘 보면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야베스를 도우러 갈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 암몬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신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하나씩 나눠 모으면요 새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은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힘을 하나씩 모으면은 그 모아진 힘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작을수록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욱더 똘똘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힘이 있고 강하면은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급박하면서 끌어모을 필요도 없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급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이 소들처럼 전부 다 갈기가 다 찢어 죽이겠다. 급박하니까 신뢰와 돈을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모이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야베스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약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똘똘 하나로 뭉치면은 우리 교회는 큰 어느 교회보다도 못지않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한 달란트이지만은 그 한 달란트도 우리 힘을 다하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공식적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게 해가지고 선출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출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를 했지만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않는 사람도 있었죠. 지난주 27절 말씀 보세요. 어떤 불량한 자는 이 불량한다는 것은 어떤 뭐 조폭, 깡패, 뭐 양아치 이런 사람들도 되겠지만은 사울을 향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이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냐? 이 말이죠.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하여 야베스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베스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너무 원통하고 답답하지만은 저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지만은 없잖아. 그리고 한탄하고 울고 있는데 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베색에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그런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한모스와 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보십시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10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우리 왕으로서 역할을 못할 거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리더십 있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더 확실한 왕이 어딨냐? 이죠. 왕으로서의 리더십 인정받는 사건이 이 야베스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제비도 뽑았다. 이제 대관식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합니다. 이제 당선자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취임식만 하면 되잖아요. 그 취임식이 오늘 14절 15절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알았어요. 아,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에게 마음이 갔구나. 사울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길갈로 모여라! 길갈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길갈로 다 모여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시대인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첫 발걸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등극이 보여지는 대목이 이 14절, 15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나하스의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죠. 특히 야베스 사람들은 이 나하스 왕의 이 급박으로 인해서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또 사울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입지가 없는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허수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되더라? 기회가 되더라. 기회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기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될 게, 안 될 때, 어려울 때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왜 우리는 열심히 해도 안 될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어렵고 위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기회가 돼. 이것이 나에게 기회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회이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삼으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이고 힘든 상황이죠. 왜?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똘똘 하나가 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단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개척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결단하고 다짐하며 똘똘 하나가 되어서 달려간다면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5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사울의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새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말씀언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가 나하스를 통하여서 위협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이때에 온 이스라엘 하나가 되었고 이때에 사울은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야베스가 구원을 받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새 나라가 세워지며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똘똘 하나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꿈을 위하여 한 단계 더 새로운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